여호수아 2장 15절, 구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대부분의 경기들은 앞을 향해 전진을 해야만 1등을 하든지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줄달기는, 줄땡기기 말이죠. 줄다리기는 힘껏 잡고 뒤로 물러나야만 승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뒤로 젖기고 뒤로 물러납니다. 끝없이 뒤로 물러나야만 뒤로 물러나는 팀이 이깁니다. 끌려가면 쥐고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라고 하는 도구는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사용이 되지만은 재난 시에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생명줄로 역할을 합니다. 또 야생마를 포획할 때는 죄수를 묶는 체포할 때는 각각 다르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전문적인 탐험가나 등산객들이 등반을 할 때 서로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만약의 상태를, 위기를 준비를 합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등반하시는 분들을 봤을 겁니다. 그 깎아지는 바위를 올라가면서 앞에 올라가는 사람, 뒤에 올라가는 사람 서로 간에 줄을, 로프를 연결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곤두박질 쳐 떨어지면 그만 계란 팍 깨어지듯이 팍 깨어져 터져 죽을 것인데 이 서로 간에 연결되던 그 줄에 안간 힘을 쓰고 그 상대를, 동료를 구조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낌새를 알아챈 사람들이 수색에 나섭니다. 아주 위기에 몰려질 때에 기색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마침 그 집이 성벽 위에 있던 집이라서 그 창밖을 통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두 정탐꾼이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네가 우리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당신들에게 보온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우리 줄을 내려줬던 이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고 싶은 가족들 다 집안에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 줄 밖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 책임을 안 진다. 아주 엄격한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졌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보면은 신앙과 관련하여 끊고 매고 붙잡아야 할 비유적인 의미의 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끊어야 할 줄은 어떤 줄이며 매어야 할 줄은 어떤 줄이고 잡아야 할 줄은 어떤 줄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끊어버려야 할 죄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끊어버려야 할 줄은 죄의 줄입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악인들이 자기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라는 줄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항우 장사가 댕댕이 줄에 넘어진다. 이 다 댕댕이 줄이란 말이 칡넝쿨은 칡이 굵잖아요. 이 손가락만 합니다. 칡넝쿨은. 예, 그거 말고 댕댕이 줄이라는 게 아주 0.2mm 정도 될까. 거기 단연초는 단연초지만은 한 해 지나면 그 없어집니다. 위에 풀은. 거긴데 한 1m 내지 2m 이렇게 가는 줄이 실처럼 실보나 굵지만은 거기 댕댕이 줄입니다. 그거 가지고 요런 작은 그릇도 만들고 감아가지고 일하는데 항우 장사 그 힘센 장사가 성경에 말하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사가 곧 가는 댕댕이 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무언가 우리에게 거기 죄악의 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악의 줄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쌓아놓은 공력이 그만 무너지게 되고 인생이 파탄을 만나게 되고 구원이 실패가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죄악의 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종국에는 얽어매는 줄과 같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하나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줄과 같고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사람을 서서히 죄어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것이 악인을 죽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고 우리 구원을 망치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죄악의 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작은 어떤 일상생활의 이해 문제 때문에 못 끊고 있습니까? 예?
물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 끊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연민의 정 때문에 못 끊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 피의 역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우리가 다 파멸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줄을 우리는 제일 먼저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은 자신을 조이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죄 사함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으로 이룬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칭의의 의인의 신분, 의인의 칭호, 의인의 대우를, 의인의 위치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칭의를 입혀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절교된 단절된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친의 연결로 영생하는 연결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의 구원을 입혀주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자유가 속박되어 있던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근본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요, 자유 얻은 자지만은 아직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거룩한 성화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합니까?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죄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칭칭 감아버릴 여러분들 뱀이 말입니다. 무슨 토끼나 그런 어떤 작은 동물을 물고는 그 다음에 감습니다. 그 긴 그 뱀이 챙챙 감아 붙여서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죄악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과 죄의 줄을 끊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만 굶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흉악의 줄을, 죄악의 멍에를, 압제를 끊어버리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굳게 붙잡아야 할 생명의 줄이 있습니다. 죄악의 줄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고 생명의 줄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두고 떠나겠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주를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동정해서 남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줄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못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력을 다해 그들을 잡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 상황은 쓸쓸하지만은 확실히 사는 길은 주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만이 생명의 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생명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내 팔을 하나 끊어가고 내 다리를 하나 끊어갈지라도 잡은 구원의 줄은 놓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은 포기 못합니다. 이 생명의 줄을 굳게 잡고 놓치지를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들이 그래 고함을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 생명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로서 그 딸이 불쌍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나온 겁니다. 달려나와서 군중들 뒤에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이렇습니다.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아무런 반응 없이 냉담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훈수를 들었어요. 선생님, 저렇게 불쌍한 여인이 우리가 보기도 민망할 만큼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뭐 건져 주시든지 그냥 가시든지 가부간의 말씀이라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해서 한마디 거드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이제 선민 사상으로 꽉 차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대답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니까 그들로서는 혈육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관계가 없겠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는 뒤에 따라오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녀의 줄 떡을 개들에게 주던 게 마땅치 않다. 이 개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개로. 사람을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면전에 대놓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나안 너희는 이방인 개인데 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멸차게 멸시하고 천대를 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매정하지요. 독설이죠. 독설. 이런데 그 여인이요 그래도 포기를 못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 하느냐 하면 주여 올세이다. 개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오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 주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내 딸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부르짖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냉대했던 잘라버리고 반대했던 모멸차게 개 취급했던 그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은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찾고 있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였고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도수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생명의 줄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옳은가, 예수, 진리, 생명, 복음 이 줄은 붙들면 놓지 않아야 됩니다. 놓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어떤 고문과 고용이 가해질지라도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어. 생명의 구주를 내가 어떻게 놓습니까? 이 줄이 생명의 줄인데 이 줄이 구원의 줄인데 이 줄이 영생이 얻어지는데 이걸 어찌 놓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바로 손이 닿는 지근거리에 놓고 천재이루의 기회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주 메시아가 코앞에 눈앞에 있는데
당시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겠다고 욕심이 헝겊100조각에 가 있었습니다. 헝겊100조각 그 유익, 이건 네가 가질기가 저건 네가 가질기가 욕심이 겉옷 가지는 거기에 제비를 뽑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가서 얼마나 복장을 치겠습니까? 응?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는 예수가, 내가 손만 내밀어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코앞에 눈앞에 오신 예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평생 죄만 짓던 흉악무도한 잔인무도한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생명의 줄을 잡았던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의 줄을 잡았어요.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던 그들과 마지막 그 순간에 평생 죄짓던 사회와 정리시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흉악무도한 죄를 짓던 자였지만은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은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후세계에서 한편 강도는 잘했다 그때 잘 잡는다. 아마 100번, 1000번, 10,000번 부러지셔도 또 부러지고 싶을 겁니다. 응?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뻗친 게 잘했구나.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모욕하고 예수 조롱하던 그 강도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하고 같이 못 박힌 강도는 그때 예수 생명을 잡았는데 나는 왜 이 바보짓을 했을까? 응?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다행이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이 줄만은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또 권세라도, 세상 그 무엇이 어떻게 예수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도 다양하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중생에다가 손들고 신청서를 접수시킨 게 아니라 그분 편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시가지고 비자 발급을 해주고 여권까지 발급해가지고 이제 눈 감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까지 완전하게 내게 해결해 놓으신, 나는 눈만 감으면 가면 돼요. 다 해결해 주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없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간다. 처소 예비한다. 다시 온다.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활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생명의 줄을 굳게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꽁꽁 동여매야 할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간혹 TV에서 보면 등반하는 사람들이 서로 로프를 허리춤에 메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는 얼음과 얼음 사이에 그 틈이 벌어진 거 푹 빠져버리면 몇백 미터도 빠져버려. 못 올라와, 그 빠져버리면.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매여있는 줄이 있으면 빠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동료를 끌어낸단 말이지. 응?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줄을 한 줄로 묶어 놓는 것이야. 예? 한 줄로. 만약의 경우는 시체라도 찾아야 되니까 한 줄을 묶어 놓는다 이 말이야. 그게 동료 매는 줄이다. 응? 전도서 4장 12절에 사랑으로 엮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 줄이 하나는 끊어지는데 줄이 삼겹줄이 되면 안 끊어져. 이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동료매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있을 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장작불이 벌벌 타오르다가 벌겋게 타오르다가 장작불 끌려면 그 장작불 타오르는 덩어리들을 따로따로 흩어버리면 저절로 꺼져버려요. 모아가 있으면 모아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과 열이 모여가지고 그게 장작을 피어나게 만들고, 흩어버리면 하나 이기 저 떨어져가지고는 불을 끄게 하는 차운 냉기에 혼자서는 못 감당하는데, 열과 열이 모이면 거기서 열을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가 지켜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만 할 때, 그래도 김 집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서 낙심할만 할 때 이 집사가 옆에서 같이 조금만 위로해줘도 힘이 되고 낙심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이 사랑의 줄로 동념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줄로 동념해라. 줄이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족을 막고 진한 동료애로 안정감을 얻으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동념해라. 서로가 서로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형제 자매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동념해 줄 때에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장작불이 확 타오르다가 장작 따로따로 전부 흩어버리면 가만 냅두도록 갚버려도 다 꺼져버립니다. 나중에 연기 좀 나다가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 모아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을 내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꼭 그와 같아요. 사랑으로 동념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가 살리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환난을 역경을 감당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나를 얽어매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줄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생명의 줄과 또한 서로를 동념해야 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죄악의 줄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잡아야 할 생명의 줄은 굳게 붙잡으시고 동념해야 할 사랑의 줄은 꽁꽁 동념해는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하면
기도드립시다. 주여, 죄악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의 줄을 끊겠나이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줄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아니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사랑의 줄로 서로 하나 되고 동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줄의 인식을 바로 깨닫고 생명의 줄, 사랑의 줄, 구원의 줄 붙들고